13장 1절에서 10절 하고 히브리서 일단 에스겔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1204페이지입니다. 1204페이지. 뽑아주시고 히브리서 10장 24, 25 이렇게 두 개. 항상 이제 신약 보고 구약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개를 한번 네. 에스겔 33장 34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거기 뽑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24, 25 히브리서 10장 24, 25 자, 히브리서 10장 먼저 볼게요. 24, 25 364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살아가 손해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과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미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미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하였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파악으로 그것을 가져내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누리게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아 내 양떼가 노략거리게 되고 모든 들짐승에 빠진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을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합독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수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번 오셔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목자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27, 28. 그런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선생님들이 2명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활발한 이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뭐 그냥 저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뭐 이거 막 그냥 좌충우돌. 옆에를 딱 보면 어디 간지 없어. 보면 저쪽 스텝한테 갖다 붙어 있고. 자기 목사님은 그냥 좀 내버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리고 정말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좋겠다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몸이 하나도 못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숙소는 어떤 상태였어요? 말을 감히 못하겠죠. 예, 거의 이불을 못 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김예은이라고 오늘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놀러 가는 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참 교회도 안 나오고 1월 달에 참 열심히 내는 천지창조 말씀기도회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때도 여기 앞에서 혜민이랑 쪼로를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보면 둘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너도 눈물 흘렸어 나도 흘렸어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똘똘하고 귀여운 친구가 절기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 부모가 좀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는데 이 친구를 이제 데려가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이 친구가 뜸을 들이는 거죠. 야, 니네 부모님한테 말했냐? 말할 거야, 말할 거야. 내가 그 전날에 목사님 드디어 우리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한 건지 뭐 이거 억지로 허락을 받아낸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꼬마가 참 힘들고 이제 밥을 하루 마지막 날은 금식을 하고 이렇게 점심 시간을 주로 먹고 저녁에는 먹는데 저녁 시간인가 됐을 때 이 꼬마가 저렇게 가방을 메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키큰 24살 청년까지 가거든요. 여기는 14살부터 24살. 근데 얘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 캠프 측에 나이가 저기 10살, 9살인데 데려가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8살도 어떨 땐 데려오고요. 그래서 말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허락이구나 생각하고 작년부터 데려갔거든요. 작년에도 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철이 좀 생기면서 아주 반항을 막 둘이 하면서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줄을 서서 식판을 꺼내고 숟가락으로 젓가락을 꺼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조그만 아이가 식판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이제 제가 딱 식판 드니까 숟가락으로 젓가락을 먼저 꺼내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얘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마음을 감동해서 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예은이의 평소에 그 행동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할 친구가 아니야. 네? 인형을 막 욕심껏 끌어안고 욕심이 있는 친구인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 주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에스겔 34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뭐예요?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남유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란 말이죠. 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쓴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임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우리 혜민이가 읽어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자들이 누구한테 혼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얘기예요. 왜 혼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만 먹는다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너희들은 큰일 나 이제 너네 큰일 났어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지금 어린이 버전으로 우리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이게 쉬운 말로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구나.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양을 돌봐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양들이 이제 지금 푸른 초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양들 지금 표정 어때요? 우울합니다. 왜? 못 먹어서 우울합니다. 우울한 표정으로다가 이렇게 밖으로 빈 밖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목자는 뭐요? 막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막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AI가 했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하죠. 사실은 이 목자는 뭘 먹었냐면은 양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떼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 돼지고기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 소고기에서도 양지 가장 좋은 부분 있잖아. 그거를 싹 골라서 자기가 먹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의 악행은 어떻게 했냐면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자 시작 읽어볼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할까. 양을 잡아서 양을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이렇게 떼가지고 기름을 먹고 또 그 양의 털을 가죽을 벗겨서 털을 옷할 수 있잖아. 양털 옷 있잖아. 우리 있잖아. 그래서 이때 양떼는 이 양떼들 나머지 양떼들 있죠. 작은 양떼들 양떼들은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양들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들이 못 먹으니까 죽고 병들고 한마디로 돌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포함으로 다스렸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어떠한 그 섬세함을 가지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 이 의무가 있는 거죠. 또 병든 자를 고쳐줘야 돼. 양이 병들었으면 목자는 그 내비 두겠어요? 발목이 부러졌어요. 양이 늑대한테 물려서 그럼 치료해주고 고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상한 자를 싸면 또 이제 더 이렇게 상해가지고 막 구름이 있고 막 이런 자를 싸매줘야 되는데 싸매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다가 양들을 막 쫓아서 하면은 양이 막 쫓아 달아나는데도 자기만 먹고 그들을 저기 멀리 간 양들을 양아 이리 돌아와 양이 어디 갔냐 찾지도 않았다가 잃어버린 자를 쭉쭉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양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야 니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어? 니들이 양들이라고 하면서 야 더 털 좀 부실하게 하고 이거 좀 조금 먹어 이거 맛없어도 좀 먹어가지고 이거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조금 고기를 내봐 이런 식으로 목자가 양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왜냐면 이게 상징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좋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하지 않은 목자예요. 선하지 않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에 말하며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없어요. 아빠가 있으나 아빠가 없는 거, 엄마가 있으나 엄마가 없는 거, 누나가 있으나 누나가 없어요. 언니가 있으나 언니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역할. 딸이 있으나 딸이 안 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가 있으나 엄마 역할을 못해. 엄마 아닌 거지. 아빠가 있으나 아빠 역할을 못해. 아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름만 있다. 이름만 딸, 아들, 엄마, 아빠. 제가 민우친이라고 그 가족 치료 학자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예, 서로 간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리더가 없다. 리더가. 그렇죠? 리더가 없으니까 리더는 뭐예요? 책임을 갖고 양떼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와. 야 여기 저기 양치기 개야. 얘들 몰아라. 우리 양치기 개가 맨 우두머리 양한테 가서 꽝 짖기만 해도 우두머리가 양이 쫙 가면 그 우두머리 양을 쫙 쫓아가 되거든요. 목자가 없다. 목자가 지시하는 목자가 없고 섬기는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목자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알아 몰라. 양들은요 굉장히 그 양 제가 옛날에 수지제자교회 그 전도사 할 때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저기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양에 대해서 그 설교 한번 간증하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양은요 양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양이 가는 길이 쫙 길이 나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아는데 여기가 양으로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양들은요 어두워 눈이 못 오고 수야도 못 봐, 반짝도 못 봐. 그래서 잘 귀도 안 들려 특히.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다가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얘기해 6절 한번 읽었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외풀이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양떼가 막 높은 산 얼마나 험해. 높은 산 몇 뿌리에마다 유리됐다 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다 떨어졌다. 온 지면에 온 땅이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목자가 없다. 목자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목자 얘기.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목자는요 왕, 제사장,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귀족, 선지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오늘날의 목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목자예요? 무슨 담임 목사님 목자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응? 그럼 누가 목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럼 오늘날의 목자는 뭐예요? 우리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의 목자는요. 목자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변천사, 목자가 어떻게 달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자의 3단계의 변화 있죠. 그거 말고요. 또 비슷한 그림 하나 있죠. 자, 뭐야? 네네. 자, 구약에서 지금 오늘 이거 에스겔에서는 목자들이 정해져 있어. 제사장, 선지자 딱 지목돼 있어. 심지어는 그들한테 성령도 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죠. 근데 그들한테 성령도 임해.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를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야.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 백성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이제 나중에 했어요.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목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있는 누구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있어. 나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딱 나와있어.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신약 교회 오늘날에는 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목자죠. 뭐 양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양들이죠. 뭐 그런 의미도 아주 틀리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 학자들이 있어요. 몇몇 학자들. 목자는 우리 모두가 목자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뭐 장로교 어디 가면은 목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목장, 뭐 구역장, 목자도 뭐 있죠. 그런 의미예요. 저는 사실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정말 특정한 사람만 누구를 돌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글씨 좀 작지만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의 신분을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이거는 세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은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목사인 나를 돌아본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목자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는요 그렇게 이렇게 강대상 제사장 이거를 막 이거 뭐 오늘날 막 이 제사장 단이라고 단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단은요 구약에만 단이죠. 이건 그냥 이 강대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밖에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예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딱 봤을 때 정말 목사만 돌봐야 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예은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주시기를 어린아이도 어른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줘요. 어저께 이제 그 체린이라는 애가 부모님이 안 믿고 이 캠프 가는 걸 완전히 반대했어. 우리 김하수 전도사님 알아요. 그 엄마가 여기 와서 막 따지고 막 경찰이 막 한 달 내에 몇 번 오고 그때 가끔 보셨어요. 굉장히 막 아주 치열한 영적인 막 싸움이 막 있었어요. 막 그 전날까지도 나한테 사과 안 하면은 절대로 못 보낸다 막 이래가지고 막 집에까지 찾아오고 또 안 받아주고 그래서 결국에 문자로 사과하고 아버지가 갔다 오라 그래갖고 아버지 그 갔다 와 한마디를 딱 이제 문자로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가지고 물론 이렇게 아직은 나이가 19살 젊고 이러니까 젊은 오빠들을 좋아하겠죠. 소연이가 안다는 식으로 웃습니다 지금. 젊은 오빠들 우리 소연이는 안 그런데 젊은 오빠들을 따라가는 몇 명이 있었던가? 없었죠? 자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 없어 보면은 젊은 오빠들 옆에 가 있어. 자 되게 막 이런 친구야 굉장히 활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그냥 스태프들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만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체린이 같은 데가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어주지 않고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어때? 좋은 거예요.
물론 귀찮은 면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전화 왔어요. 왜? 그랬더니 누구누구 아니 우리 다 아니까 얘기합시다. 안성화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힘들어서 못 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빠지면서 무슨 안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를 해. 그런데 얘 마음에는 뭐예요? 주일 예배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돌봤습니다. 누구를요? 안 목사님을.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 전화해서 왜 안 오세요? 애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어른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호키 목사님 겪어봤을 거예요. 애들이 전화를 해.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안 오세요? 지금 왜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놀려고 하는 건 있었지. 그렇지만은 선한 마음의 동기가 있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 어른이 안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아니요. 애들이 목자의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돌봄의 사역을 하고 관심 있어 하고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이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신약 교회는 목자의 역할이 각자 다 있고 그 목자의 역할은 어느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서 들어왔으면 서로 간의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교회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또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 친구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또 스스로 얘기하기도 해. 그 치킨 거짓말을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 안에서 고백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몸이다,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이뤄가요? 각자의 역할 가운데 이뤄간다. 그것은 직분에 관한 거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목자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것들이 따라야 되냐 했을 때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유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냥 자기 좋은 거 많고 왜 모이냐, 촌스럽게 왜 모이냐, 유튜브가 다 있고 줌이 있는데 그거 보지 촌스럽게 왜 모이냐 그러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모여.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목자도 아니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자기 그 신이에요? 누가 자기가 따르는 신이 누구예요? 나지 나. 그러니까 나의 의견,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따라 행동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동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견, 자신이 좋은 이익을 따라 행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권하라는 거야. 그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문화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권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이기 힘쓰라지.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여기 봐봐. 읽어봐. 모이기 힘쓰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한번 네 가지 목자의 역할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목자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때 목자 괜찮아서 말고 목자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요. 자, 네 가지. 자, 성경적 목자의 기본 자세. 우리가 다 목자란 말이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생. 아까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돌봄과 책임. 아까 이제 우리 소연이 친구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책임이 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철은 철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잠언에 말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친구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행동하는 바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 돌봄과 책임이 있다. 또 겸손과 순종이 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 싫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 능하신 순하를 겸손하라고 그랬죠.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따라주는 거야. 서로 비록 아이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이 정당하고 옳으면 따라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거를 보여줘. 목자. 그리고 또 사랑과 희생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아까 이제 예은이 얘기 자꾸 하는데 예은이가 뭐예요? 숟가락으로 젓가락 자기만 생각하면서 힘들어서 그 쫑반 애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하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죠.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누구 한 명만 이 목사님만 가지고 있거나 뭐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면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제가 하나 또 덧붙였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담과 위로를 해줄 수 있다. 뭐가 힘들어. 아이 나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 온 여인이 남편이 네가 지금 그 몇 명 있었대. 5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해줬어? 카운셀러든 상담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기본 자세는 4가지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그 보면은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들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어요? 그 여자들은 끌려서 다 모든 종들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거를 어디에 얘기하고 있어요? 3, 4장 자 7절 8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4장 7절 8절 자 목자가 그 목자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에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먹인다고 얘기할까요? 먹고라고 얘기한다고 왜 먹인다고 얘기할까요? 왜냐면 먹이는 그거 그 음식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를 자신한테 먹인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건 무슨 뜻이냐? 너의 남유다, 너의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패망할 거야. 바벨론이라는 들짐승을 통해서 밥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왜 목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냔 말이에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하게 된 이유. 자, 목자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부르지. 내가 최고지 뭐 우리 그 옛날 가요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잘나. 없지 않나? 내가 제일 잘나. 다 모든 매체 유튜브는 너 잘났어, 너 이뻐, 너 강해, 너 똑똑해 계속 사단의 총공세 뭘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돌봄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는 마귀가 원수마귀가 자 절에 가가지고 이거 백발 이거 해 그러면은 막 맛있는 거 줄 거야 돈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아닙니다. 너를 잘 섬겨. 너가 최고야.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의견이 중요하지. 이거 완전히 하나는 없어. 자기 자신이 1등의 우상. 자, 2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목자들이요 사랑과 긍휼을 나를 최고로 여기는데 저 사람 불쌍해. 아, 난 모르는 일이야. 뭐가 불쌍해? 몰라. 긍휼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떠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째 영적 무감각과 좋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감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격이 예민한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의 신호인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말씀을 찾아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영적 감각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목자가 이 영적 감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하는 말들에만 휘둘리고 그 양들의 말을 휘둘리면서 그냥 막 거기 쫓아가. 왜 영적 무감각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럼 불순종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4절 시작.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스스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데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했어요. 자, 34장 9절. 자, 하나님의 결심.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윤독을, 사람이 적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윤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독 16절까지 이렇게 윤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보자. 자, 10절. 자, 김한수 목사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이요.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다. 13.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15,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실제로 포로가 돌아오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또 어떻게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날엔 누굴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요, 잃어버린 양들이, 흩어지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다니는 교회 있고 또 따로 가서 은혜 받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늑대 입에서 건져낸다라고 하고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아무리 캄캄한 데 있다 할지라도 내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쉴만한 물가로 목초지로 꼴을 먹이고 아주 좋은 산에서 아주 좋은 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꼴을 먹이고 그 위에 편안하게 눕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뭐예요? 이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친구들 그거 했잖아요. 율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도래하게 하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주의 공의대로 주의 뜻대로 그것을 먹인다는 말씀이 오늘날에 임하여졌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쫓기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에게 저희가 목자가 돼서 성령이 임한 저희가 목자가 돼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싸매고 또 때로는 내가 양이 되어서
목자들이 나한테 돌봐주고 책임지려고 하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한테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성령님 돌보고 인도해달라고 주여 상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